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5년 7월 20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식구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이제는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폭우 때문에 괜찮으시냐고요.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걱정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폭우에 피해 없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 동영상이 바로 현재 DC 상황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번개, 천둥, 하늘이 구멍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죠? 그럴 때는요, 잠시 차를 갓길에 세워두세요. 그냥 폭우를 뚫고 운전하시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폭우를 겪으면서 저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잠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요.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 치의 앞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폭우처럼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와 유혹,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 또 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정신없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물가는 끝없이 오르며 젊은 세대는 희망보다 공황에 익숙해져 갑니다. 기후재난, 정치 갈등, 가치관의 혼돈,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을 집요하게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세상은 마치 거센 파도 속을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중심을 잡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탄압, 유대교 지도자들의 압력,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깨어있으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혼란과 위기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쾌락과 방탕,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를 모르며 내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이 일이 그른 일인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사칭한 딥페이크 음성 메시지가 최소 3개국의 장관들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주지사와 연방의원 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도 가짜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와 언어 습관을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어서 피해자들은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전화에 짧게 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속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중독되어 무엇에 속고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은 지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사기일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내 욕심 내 욕망 버리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천국이 느껴지세요? 보이신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기억나세요? 믿음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플로렌스 메이 체드윅입니다. 장거리 오픈워터 수영으로 유명한 미국의 수영 선수입니다. 그녀가 영국 해협을 양방향으로 수영하며 건넌 최초의 여성으로 2번 모두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플로렌스는 카탈리나 해협, 카탈리나 섬과 캘리포니아를 잇는 해협이라고 합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그리고 다르나넬스 해협을 수영으로 걷는 최초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1952년 카탈리나 해협을 횡단하는 플로렌스는 안개가 너무 짙어 해안이 보이지 않자 결국에는 몇 시간을 수영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구조보트를 탔습니다. 구조선 회사하게 된 사실은 그녀가 해안에서 불과 단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자가 왜 포기했냐고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리적으로 지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너무 짙은 안개 때문에 해안이 보이지 않아서 때문이에요. 만약 해안이 보였다면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안개처럼 짙은 혼란이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지요. 카탈리나는 2개월 후에 똑같이 안개가 껴있을 때도 다시 도전을 해서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지요. 그래서 함께 가야 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째, 공동체 속에서 함께 끼어 있으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9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2010년 칠레 광산 붕괴 사고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갇혔던 사건을 기억하세요? 네. 72일간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남은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절망할 때 다른 이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우리는 함께 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전원 생존한 채 구조되었습니다. 혼자였더라면 살아남기 어려웠겠지만 공동체는 생명을 살렸고 희망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영적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싫은 사람도 있죠. 나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편 120편의 고백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세요? 아직도 삶이 흔들리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세요?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며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다.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하신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닫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지금 이 상황, 이 시간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정신 차리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